찬양의 가사만큼이나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중보기도회를 하거든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장기 요양 환자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안 넘기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정혜 권사님 어머님, 송동혜 지사님 어제 장례 다 치르고 났는데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안은순 권사님 남편 정인수 간사님 또 저녁에 소천하셔가지고 내일 또 발인합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거의 2년 동안 기도 해왔던 거거든요. 요양원에 오래 계시니까. 우리 정인수 간사님은 5년 계셨어요. 5년 계셨는데 그래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례 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온전히 또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 삶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기승전 땡땡이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막 다르게 시작해서도 결론은 거기 가서 이제 하는, 술 잘 마시는 분들은 이제 기승전술, 모든 얘기가 술 얘기로 이제 끝나는. 뭐 이것저것 이제 정치도 얘기했다가 뭐 집안 얘기도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술 한잔 마시지 하고서 끝나는.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기승전 고기, 뭐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녀 총각들은 뭐 기승전. 근데 이상하게요, 처녀 총각들이 기승전 결혼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승전 결혼이더라고. 애들은 할 마음이 없는데 엄마 아빠들은 난리가 나가지고서 기승전 결혼. 그렇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기승전 군대, 뭐 얘기 이래라 저래라 싹 가도 뭐 기승전 군대. 남자가 군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고 제일 힘든 것이 이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제 기승전 시집살이. 뭐든지 뭐 누가 더 고생했냐 뭐 그거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하다 보면 기승전 뭐 자기 자랑. 은근히 듣다 보면 참 뭐 얘기가 잘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은 지 자랑만 했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기승전 나가 되더라고요. 나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년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의 일들, 하루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줄 아세요? 그게 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그런 일이 빨리 갔다는 얘기는 그러한 일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승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올해 2019년도를 예수로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나로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는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읽으면 때로는 어려워요. 어떠한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월성을 무엇과 비교하느냐? 처음에 비교하는 것이 대제사장, 즉 아론의 후손과 비교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우월성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제물의 희생보다도 죄 없으신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말씀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온전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드린 그 제물로 인해서, 완전한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승전 예수.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버리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시기로 원한다. 오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주님이 거기 계셔서 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주섬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과 그리고 사역을 이루어 왔는지 우리는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뭘까?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먼저 우리가 평가할 것, 예배를 한 해 동안 잘 드렸는가? 과연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예배에 충실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참석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가는 예배. 근데 진짜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와 더해서 그것으로만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한 번쯤 생각하는 것. 그랬을 때 과연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했던 부분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1%는 넘겠죠? 근데 100%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 사이예요. 1에서 100. 그래도 이쪽으로 좀 가깝게 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퍼센트 계산하니까는 좀 어려워지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는 이제 퍼센트라 하면 팍팍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몇 퍼센트로 살았을까?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뭐 저라고 별거 없어요. 제가 먼저 계산해 봤으니까 제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나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주성긴 교회는 한 해 동안 나름 예배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서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토요일마다 와서 아침 10시에 와서 연습하고 어제는 1시 넘게까지 연습하고 갔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분들이요 다 가정 있는 분들이에요. 일하는 분들이에요. 애기 엄마 아빠들이고. 그런데도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은 오늘 10시 예배하고 12시 예배까지 하고 가면은 1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볼 때 참 감사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 섬겨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시 반 9시면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서 찬양 연습하고 이거 하고 끝나고 나서 또 못 가요. 하고 연습하고 가야지. 연습하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구영신 예배 때 또 해야 되고, 찬양 안내 하시는 분들 추우나 더우나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안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대표기도 우리 권사님들 안 시켰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권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넣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사님들만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기도도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써서 해서 때로는 제가 옆에 서 있으면서 여기 서 있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왜 이렇게 끼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여태까지 기도하신 분들에서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기르면 기른 대로 은혜 있고, 짧으면 짧은 대로 은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 그것으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설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A+는 받지는 못한다 해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걸 보면은 B 이상은 받지 않을까. 점수를 따지면 A+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A+는 안 돼요. B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C까지는 아닌 것 같고 B 이상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배를 강요하거나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이 예배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요즘 공항 가면은요, 공항에 요즘 저기 대한항공 제2청사 인천공항 제2청사 거기도 있더라고요. 프레이어 룸 하고서 영어로 써 있어요. 프레이어가 기도거든요. 그 프레이어 룸은 기도실이에요. 아유, 공항에 기도실이 다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시려고 그러면은 좀 거시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를 위한 기도실이거든요.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실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도를 위한 기도실이에요.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정오에, 해지기 2시간 전에, 해지고 나서, 해지고 난 후 2시간 후에 5번을 기도해야 돼요. 어디든지 이렇게 펴놓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국가 있는 데 가서 저기 하면은요,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아 하는 거 나와요. 뭔 말인지도 몰라.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그거 갖고서 뭐라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에 엄청 충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요, 하루 세 끼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거든요. 과연 예배가 뭘까?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우리 자신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사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 한 일들은 여러분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통장 잔고에 재산이 팍 늘어났다고 한다면 한 해 동안 잘 사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졌어요. 그것 또한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기승전 나가 되기 때문에, 기승전 예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 필요하지만 기승전 예수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의 사역은, 특히 이 교회의 사역은 기승전 주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승전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명심해야 돼요. 주섬김 교회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섬김 교회가 예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애써주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는 베풀으란 얘기예요. 나눠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주성긴 교회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이 과하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을 결산해서 오늘 저녁 5시에 이제 실행위원회 연말 결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재직회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해서 이제 하거든요. 결산해 보니까 선교와 나눔에 쓴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온 결산 총 재정의 19%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10% 했는데 그것까지는 저기 하지만 어쨌든 19%를 선교와 나눔에 썼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만 쓴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쓴 비용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분들 위해서 쓴 비용이 17억 얼마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쓴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는 것이 아니냐,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 없느냐?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썼어요. 어찌됐든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내년에도 이거 쭉 바꿀 건데 조금만큼은 제가 바꾸지 말라고 이제 매일 우리가 저걸 보고 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사셨는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공과 큰 교회, 풍족한 물질만 쫓아간다면 그 끝이 무엇이겠나? 답은 이미 100% 정해져 있다. 교만,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권태감이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포만감에 빠지기 쉽다.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종종 교회가 욕을 먹는 뉴스가 나온다. 나는 그게 포만감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잣대가 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인가를 따져야 한다. 그게 첫째다. 둘째는 그 기준을 내가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이다. 이 둘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잣대라고 본다. 이러한 신앙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기승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기승전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잘못하다가는요 기승전 내 교회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기승전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런 말 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돌아봤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 한 일들인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고 평가해봐야 될 것입니다. 존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 파일럿이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공격하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1000곡이 넘는 복음성가와 35편의 칸타타를 작사 작곡을 합니다. 이분이 만든 곡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아니면 제가 한번 쭉 아니면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것도 이분이 쓴 거고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것도 이분이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분을 찾게 되었냐면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 성가가 흥얼거려졌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도 이분이 썼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예수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목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 간증하실 분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김태성 집사님께서 손을 번쩍 들으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김태성 집사님은 올해 71세입니다. 71살이면 여러분 요즘 늙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김태성 집사님은요 한 해를 사는 것이 쉬운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월, 수, 금 3일 투석을 하십니다. 하루 4시간씩.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4시간 가고서 매일 3일 가가지고서 투석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얼마며 비용은 얼마며, 갔다 오면은 쫙 깔아져 가지고서 보통 이 연세 정도 되시면, 저도 요즘 새벽에 좀 깨는데 새벽에 깨거든요. 근데 하고 오시면 지쳐가지고 몸이 비거나 못 계신대요, 밤에. 근데 이번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나오시고 목요 기도회도 한 번 빠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시는 데는 어디냐? 초정 가시면은 거기 스파텔 가기 전에 거기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오세요.
요전에 제가 그랬죠. 한 달에 한 번 목요기도회하고 새벽예배 숙제나 좀 하자고. 근데 이 집사님께서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오십니다. 새벽예배를 거기에서.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지난 금요일 날 그걸 알게 됐네요. 우리 부인 권사님은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심하세요. 그래서 가끔 밤에 자다가 보면, 밤에 자기 전에 체크를 해야 돼요, 혈당을. 근데 밤에 자다가 저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은 저기 하면 그냥 가시거든요. 주무시다가 가시고. 김태성 지사님도 이 투석하는 것 때문에 못 저기 하면 그냥 밤 지나갈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몇 번 저혈당이 와서 그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더래요.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잠에서 깨워주시고 보니까 몸이 그냥 틀어져 있고 여기 저기 한 거죠. 힘들어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사셨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를 사는 게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올 한 해가 기승전 예수가 아니었는가. 올해도 이제 이틀 더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면 2019년도가 끝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승전 예수로 온전히 마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좀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틀만큼이라도 주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다른 것보다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이틀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고 2019년도도 넉넉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0년도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